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성결계 안희한 목사입니다.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화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는 신도시에서 목회를 합니다.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매일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해나갑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교회를 건축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계속 성장해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전도지 들고 계속 돌아다녀요. 사람을 계속 만나요.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친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이 참 여려요. 얼마나 마음이 여리냐면요. 본인이 유튜브 설교 영상을 올렸는데 한 사람이 싫어요를 누른 거예요. 그 싫어요 누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눌렀을까? 그 때문에 끙끙 앓아요.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 차별금지법안 자꾸 그쪽에 힘 실어주는 듯 해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만든 청월함이 차별금지법 공식 지지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했던 건데 그 반대 싫어요가 진짜 몇천 개가 눌렸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싫어요 한 개 눌린 것 때문에 그렇게 끙끙 앓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여린 거죠. 싫은 소리 못해요. 욕 안 해요. 어느 누구하고도 싸우지를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심지어 이재철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친구 이렇게 심하게 욕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재철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걸 조목조목 지적해줘서 고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느니 예배당을 절대화했는데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느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죠.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목사님이 큰 교회에 무너지고 작은 교회 목사들에게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인데 착각이라고요. 모이는 예배가 안 될 경우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설교를 들어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뭐 이재철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유명하니까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 온라인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니까 더 많은 사람이 쏠리겠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겠죠. 그런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좀 문을 닫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미자립게 계속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마음속에 상처는 얼마나 아플까?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성도들의 가슴은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요인이 있어요. WCC, NCK 이런 것들이 가입됐던 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자원으로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또 하나 교계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일찌감치 정부 방침에 꼬리를 내리고 권력에 꼬리를 내리고 주눅들었던 것. 이것이 또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유독 교회에만 탁게 삼아서 힘들게 만드는 거죠. 본양TV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이제는 코로나 방역을 1단계로 완화해서 뷔페 식당은 1000명이 실내에 모여 식사에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계속 올가매며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까다롭게 방해합니까? 지금 하루 평균 747만 명이 만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나는 확신하지만 이 지하철을 통해 대부분의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한 달이면 한국인 2억 2천만 명이 만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거든요. 성도들이 주일에 한두 시간 모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린다고 코로나가 그를 통해 한국 강산이 2차 대폭발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 선전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 같은 선전 프레임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김동호, 이재철, 유의 타협적인 논리가 나온 것입니다. 소위 유명한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거짓 선동에 분별 없이 무기력하게 넘어간 것입니다. 죄송해요. 이재철 목사님이 현장에 대한 감을 잃으셨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미자리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으세요. 애초에 없으신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감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죠. 유명하고 부유하고 인기 있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모여드는 입장이었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울던 성도들의 울음소리를 제가 기억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문에 현장 예배 못 가서 우는 성도들의 눈물을 이 목사님은 아세요? 같이 가슴 아파하세요? 저는 그게 의무예요. 그거 가슴 아파하고 운다면은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 개혁 따위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우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나서고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찾아 떠도는 성도들 많았어요. 아니, 현장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교회 저기에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 목마른 영혼들, 그들 보고 영과 진리로 아무 데서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거 훈련하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렇게 헤매고 다니겠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돌아다니다가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았어요.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 등록된 성도가 아니라고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까지 찾아갔다가 주차까지 했다가 못 돌아가고 나오면서 울음을 터뜨렸던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 눈물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슴앓이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같이 울어보셨어요? 정말 눈물 나던데요. 문 닫고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 그 사정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압니다. 지하 개척교회에서 쥐 잡으면서 목회했던 기억들이,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재실 목사님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존경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요. 이번에 말한 건 잘못한 거 맞아요.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된 거, 왜곡된 것 보이면 그거는 안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따르면 그게 교주가 되는 거죠.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 기존 말씀뿐인데 말씀에서 어긋난 목회자의 가르침까지 그냥 아멘하고 덥석 받아먹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림산 기도원에 와 있어요. 지금 첫날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내일 7시 저녁, 그 다음에 밤 11시. 그 다음에 모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아침 10시 반, 오후 7시에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해요. 오늘 집회 인도하면서요, 통성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어 기도해야죠. 제에게 종교개혁인이 이따위 소리 할 게 아니라 지금 울부짖어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해서 기도시켰어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전향이 되면서 교회학교 학생의 청년의 지금 다 허물어졌죠. 그 아이를 어떡할 거예요? 그 영혼들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 살려주십시오. 이거 열심히 기도시켰어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시면 다시 일어날 거예요. 힘을 낼 거예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